지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방 안으로 들어오고 거실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지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의 40년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닮아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더 척박하고 고통스러웠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끝없는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청소년기의 외로움, 청년기의 좌절, 그리고 중년에 이르러 겪었던 경제적 파탄까지. 저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실패했고 무너졌으며 절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때로는 죽음이 더 나은 선택일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라는 거칠고 모난 돌멩이를 집어 드시고 오랜 시간 동안 깎고 다듬으셨습니다.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팠고 힘들었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의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선 지금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축복이었다고, 그 모든 고난이 제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말이지요.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광야를 걷고 있을 누군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광야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의 첫 기억은 소리였습니다. 정확히는 깨지는 소리와 고함 소리였지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시던 날이면 저는 이불 속에 몸을 숨기고 귀를 막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불을 뚫고 들어왔고 어린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어요. 우리 집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셨고 집안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원치 않았던 아이였는지도 모릅니다. 유치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저는 유치원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른 아이들이 색색의 가방을 메고 유치원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집 앞 골목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는 다른 아이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옷차림새도 준비물도 모든 것이 남루했어요. 첫날부터 아이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고 선생님조차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부모님의 싸움이 계속되었고 저는 그 소음 속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책은 저의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책 속에서만큼은 제가 다른 세상에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침에 나가신 뒤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9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 후로 몇 년간 아버지는 가끔씩 나타나셨다가 다시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집안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고 저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빈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고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지요. 그 시절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크면 이 집을 벗어나야 해.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그 다짐이 저를 지탱하게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 가난과 불행에서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 아이의 순진한 꿈이었을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제 인생의 광야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처와 아픔이 훗날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올지를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조용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요. 친구들은 방과 후 학원을 다니며 때를 지어 다녔지만 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학원비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여유도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매점에서 빵을 사 먹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었고 매점에서 빵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시간만 되면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도서관은 제게 안식처였어요. 그곳에서는 아무도 제게 밥 먹었어? 라고 묻지 않았고 저희 초라한 모습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배고픔을 잊으려 했지요. 하지만 빈속의 글자는 잘 들어오지 않았고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부끄러워 더욱 움츠러들곤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반에서 가장 인기 많던 아이들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거지라는 별명이 붙었고 제가 지나가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 씻지 못했습니다. 집에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새벽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깨울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의 모욕과 수치심은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저를 괴롭히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어요. 저는 더욱 특별한 존재, 불쌍한 대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차라리 투명인간처럼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 같았지요. 고등학교는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진학했습니다.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어요. 매일 40분을 걸어 등하교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야 했지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도 학교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서만큼은 저는 그저 걷는 한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것만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올 때면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책을 펼쳤지요. 하지만 성적은 저희 노력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고 저는 그 사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을 다니며 공부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고3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상담실로 부르셨습니다. 너희 성적으로는 서울의 대학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었어요. 지방의 전문대학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멈춰 섰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한참을 강물을 바라봤지요. 이 강물에 뛰어들면 모든 게 끝날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겁이 났던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대학 안 갈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게요. 어머니는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대학은 가야 한다.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힘들지?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제 등을 토닥여 주셨지요.
그 청소년기의 외로움과 상처는 제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언젠가 성공하면 이 모든 아픔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돈으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지방의 한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했고 어머니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저는 대학에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믿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학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어요. 새내기 환영회, MT 동아리 활동,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할 수 없었지요. 다른 학생들이 캠퍼스를 누비며 청춘을 즐길 때 저는 도서관과 아르바이트 현장을 오갔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필수였습니다.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음식점, 전단지 돌리기.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장소로 달려갔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취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음식점에서 손님이 쏟아졌어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나가 보니 바닥에 기름이 번져 있었고 한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지셨던 거지요. 사장님은 제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제대로 닦지 않아서 그렇다며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깨끗이 닦았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기름이 다시 흘러나온 것뿐이었지요. 저는 억울해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사장님은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는 쫓겨나듯 가게를 나왔어요. 자취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월세도 밀려 있었고 다음 학기 등록금도 걱정이었어요. 겨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보일러를 틀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살아봤자 뭐가 달라지는 걸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학교도 계속 다녔어요. 4학년이 되어 취업을 준비할 때 저는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학점은 좋은 편이었고 자격증도 여러 개 땄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또 다시 가혹했습니다. 대기업은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습니다. 학교 간판이 문제였지요. 중소기업에 지원했지만 면접에서 계속 고배를 마셨어요. 우리는 경력직을 원합니다. 조금 더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저는 졸업을 앞두고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의 사무직이었어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이었고 사무실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어디라도 일할 곳이 있다는 것이,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마웠지요. 그곳에서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1년을 그렇게 버텼습니다. 하지만 1년이 되던 날 사장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인력을 줄여야 한다. 미안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나와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물었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 그냥 회사 사정이 그래. 그날 회사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6살 대학을 졸업하고 1년을 일했지만 저는 다시 백수가 되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1년 동안 저는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어야 6개월. 어디를 가도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비정규직은 언제든 잘릴 수 있는 존재였고 저는 그런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희망을 품지 않게 되었지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으니까요. 20대 후반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좌절이 저를 짓눌렀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힘들게 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29살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그녀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지요. 함께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세금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좁은 원룸에서 둘이 살기 시작했지만 로맨틱한 신혼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비정규직이었고 아내도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둘의 월급을 합쳐도 생활하기가 빠듯했어요.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트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외식은 사치였지요. 매일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살았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지? 밤마다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병원비도 걱정이었고 출산 후의 생활비는 더욱 걱정이었지요. 아내는 임신 중에도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배가 불러오는데도 출퇴근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한없이 미안하고 초라했습니다. 이게 남자인가? 아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간. 자책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을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과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저는 퇴근하면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아내를 챙겼습니다. 밤에는 아이가 울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회사에서는 졸음과 싸우며 일했고 집에 오면 다시 육아와 싸워야 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병원비. 아이를 키우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었어요. 저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은 자정이 넘었고 아침 7시에는 다시 출근해야 했습니다.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둘 다 너무 지쳐 있었고 여유가 없었어요.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은 왜 더 돈을 못 버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해?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갔지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우리 왜 결혼한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모르겠더군요.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아내와 아이는 보험금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겁이 나서 그리고 그렇게 비겁하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 회사를 다니면서는 절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자본도 없는 네가 무슨 사업을 해. 아이도 어린데 그런 모험을 해서 되겠어?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광야의 끝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광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희망을 품고 무모한 도전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32살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카페였어요. 창업 컨설턴트의 말을 믿고 대출을 받아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의 대출금, 그것은 저에게 엄청난 액수였지만 성공하면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신기함에 오는 손님들이 있었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역시 내 선택이 옳았어. 이제 잘 될 거야. 아내에게도 자신 있게 말했지요. 조금만 참아. 곧 우리 형편이 나아질 거야.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서 손님들은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저는 가격을 낮추고 이벤트를 하며 손님을 끌어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매달 적자였습니다. 월세와 재료비, 인건비를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었지요. 저는 다시 아내에게 일을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가 겨우 3살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사업한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무모했고 준비 없이 시작했으며 결국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적자는 계속 쌓여갔고 저는 추가로 대출을 받았어요. 카드 대출 4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경기가 좋아지면 손님이 다시 올 거야. 그런 막연한 희망에 매달렸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빚은 1억 원을 넘어섰고 매달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갔어요. 카페 문을 열어도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텅 빈 가게에 앉아 있노라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지요. 채권자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톡촉하더니 나중에는 욕설과 협박이 섞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야? 당신 집 주소 다 알고 있어. 가족들한테 피해 가기 싫으면 빨리 갚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3년을 버텼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날 저는 텅 빈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꾸몄던 공간, 꿈을 담았던 공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눈물만 흘렸지요. 3살 배기 아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그날 밤부터 저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5살,
3년의 공백기를 가진 사람을 뽑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왜 사업을 접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빚은 계속 불어났고 독촉은 더욱 심해졌어요. 집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전기세와 수도세도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전기가 끊겼을 때 저는 정말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아이라도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마저 저를 떠나간다면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맸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걸었어요. 발이 아팠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지요.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들 사진이 화면에 떴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내어 울었어요. 새벽 한강변에서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평생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 저였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저를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지요.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새벽의 절규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광야의 끝에서 주님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강변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저는 변한 것 같으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일자리도 없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최악이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저는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지요. 어디 갔었어? 연락도 없이. 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한강에 갔었어. 정말 힘들었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설마.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아. 돌아왔잖아. 이제 죽지 않을 거야. 못 죽겠더라. 우리 아들 생각하니까. 그 말에 아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얼마 만의 포옹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야기했어요.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 하지만 우리 아들 때문에 참았어. 당신만 힘든 게 아니야. 아내의 고백을 듣고 저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이혼하지 말자.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보자. 내가 꼭 방법을 찾을게. 아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손을 맞잡고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눈이 빨개?
4살배기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자. 나처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하면 안 돼. 그 후로 저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무 곳이든 좋았어요. 일당을 주는 건설 현장 일이든 배달 일이든 뭐든 하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식비를 충당하고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나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아들이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자신. 그런데 아빠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빠는 왜 울고 있어? 아들이 대답했답니다. 아빠는 맨날 울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니.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아이의 기억에까지 남았을까요? 저는 그날 밤 아들 앞에서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계속되었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도 받았어요. 집도 곧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무릎을 꿇고 빌었지요. 아내에게, 채권자들에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해서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울었습니다. 악몽을 꾼 것 같았어요. 아빠 무서워. 나쁜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왔어. 아이를 달래며 등을 토닥이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에 찾아온 기억이 아이에게도 트라우마로 남은 것이었지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나쁜 사람 안 와.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켜줄 수 없었어요. 아내도 아들도 심지어 저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책감이 저를 짓눌렀지요.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싸우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침묵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내가 저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까? 아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자신이 없어. 하지만 아이 때문에라도 버텨볼게. 그 말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구나. 아직 기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다시 일어섰지요. 그 시절 저는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가족의 소중함, 삶의 의미,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제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놀라서 119에 전화했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지요.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 증세가 보입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심하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검사 결과 혈압도 높았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약을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꼭 복용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다니. 어떻게 줄일 수 있겠습니까?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일자리도 없는데 가족은 뿔뿔이 흩어질 위기인데 말이에요. 병원비도 부담이었습니다. 응급실 진료비에 검사비, 약값까지 몇십만 원이 또 빚에 추가되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정말 죽겠어. 건강부터 챙겨야 해. 하지만 저는 어떻게 건강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은 먹지 못했습니다.
약국에서 약값을 듣는 순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치 약값이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그 돈이면 아들 분유를 살 수 있었고 며칠치 식비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약 없이 버티기로 했지요.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누우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어요. 빚을 어떻게 갚지? 집은 지킬 수 있을까? 아들 유치원비는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도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정신이 흐려졌고 실수가 잦아졌어요. 한 번은 배달 일을 하다가 주소를 잘못 찾아가서 고객에게 큰 소리로 혼났습니다. 그 일로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요. 어느 날 새벽도 한 번 공황 발작이 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죽는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제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어.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사라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몸무게는 2개월 만에 10kg이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제 모습이 비쳤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움푹 들어간 눈. 저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를 돌보느라 지쳐갔어요. 아이도 돌봐야 하고 일도 나가야 하는데 제 간호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화장실에서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아내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아내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보다 먼저 무릎 꿇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지? 그런 원망만 가득했지요. 건강이 무너지니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일용직 일도 자주 빠지게 되었고 수입은 더욱 줄어들었어요. 악순환이었습니다. 일을 못하니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약을 못 먹고 약을 못 먹으니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것이었지요. 한 번은 길을 걷다가 쓰러진 적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주셨어요. 다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 선생님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입원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적어도 약은 꼭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쉬셔야 해요. 이러다가는 정말.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 저는 작은 손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35살에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건가?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질병이 저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새벽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옆에서는 아내와 아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일 채권자가 또 찾아온다고 했고 집주인은 이번 달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들 유치원비도 2달째 밀렸고 식비도 바닥났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중얼거리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을까? 생명보험을 들어둔 게 있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적어도 빚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야. 내가 없어지면 아내와 아들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보험증권을 찾아 확인했어요. 2억 원. 빚을 갚고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 저는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저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이른 출근이십니까?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한강으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새벽에 한강은 왜 가세요? 운동하러 갑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요. 한강 다리 위에 내렸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 봤습니다.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지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간 위로 몸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밑으로 까마득한 높이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몸이 흔들렸지요. 이제 손만 놓으면 돼. 그러면 끝이야. 손에 힘을 빼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제 손은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잡았어요. 여보, 어디야? 옆에 없길래 깜짝 놀랐잖아. 무슨 일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여보, 왜 말이 없어? 지금 어디야?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한강에 있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갈게. 제발 부탁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고생하잖아. 아들도 불행하고. 내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말에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없으면 우리는 어떡해. 아들은 어떡하고. 수화기 너머로 아들 우는 소리도 들렸어요. 아빠.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난간에서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꽉 쥐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안고 뛰어내렸어요. 제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아내의 품에서 아들도 울고 있었지요.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미쳤었어.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할게. 아내는 말없이 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 울지 마. 아빠 안 울면 내가 사탕 줄게. 그 순진한 말에 저는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세 식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새로운 다짐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가볼까? 저는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어요. 교회? 응. 나도 요즘 힘들 때마다 기도하거든.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더라.
우리 같이 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원한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일요일에 가보자.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지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 씻고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몇 년 전 면접 볼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아내도 차려입고 아들에게도 깨끗한 옷을 입혔지요. 거울을 보니 낯선 우리 가족이 보였습니다. 어느 교회로 갈까? 아내가 인터넷으로 근처 교회를 찾아봤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볼까? 큰 교회는 왠지 부담스러울 것 같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작은 곳이 더 편할 것 같았거든요. 교회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4층짜리 건물의 3층이었어요. 은혜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렸지요. 왜 긴장되는지 모르겠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예배가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들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한 집사님이 다가오셨지요. 처음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고 눈을 감은 채 찬양하고 있었지요. 저는 찬양 가사를 따라 읽어봤습니다. 주의 사랑 나를 감싸주시네. 주의 은혜 나를 회복시키네.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야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마치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뜨거운 것이 눈에서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입니다. 따뜻한 미소로 악수를 청하셨어요.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온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저도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거든요. 아니, 광야라기보다는 지옥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날 저희는 목사님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 식구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원을 그리고 둘러싸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들의 짐을 벗겨 주옵소서.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가자. 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대로는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겠지만 저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서툴고 어색한 기도였지만 마음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강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저희는 다시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예배 전에 구역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참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역장이신 박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가졌지요. 박 집사님 댁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번 주에 오신 분들이지요.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음식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양하려 했지만 그냥 드세요.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준비한 거예요 라는 말씀에 감사히 받았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저희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이름과 간단한 사연을 나눴어요. 제가 사업 실패와 빚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는 반응들이었지요. 한 집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년 전 그분도 사업 실패로 2억 원의 빚을 졌다고 했어요. 집도 날리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지금은 다 갚았고 작은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집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물론이죠.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당신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구역 모임이 끝나고 함께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박 집사님이 제 옆에서 걸으며 말씀하셨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번호 드릴게요. 새벽 기도도 같이 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차로 데리러 갈게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와주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새벽 5시에 집 앞까지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안했지만 이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말씀에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는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다 각자의 사연과 아픔이 있었던 것이지요. 목사님은 새벽 기도 설교에서 늘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새벽을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누군가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한 권사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요즘 뭐 드시는 거 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리둥절해하자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많이 야위셨더라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쌀 10kg과 라면 박스를 건네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권사님은 단호하셨어요. 뭐가 괜찮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게 뭐라고? 그냥 받으세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결국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하니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어요.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요즘 일자리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지요. 아직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찾았습니다.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침 직원을 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목사님의 확신에 찬 말씀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까요? 정말로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 보러 오래요. 사장님이 만나보고 싶대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면접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에 갔습니다. 작은 제조업체였어요. 사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세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성실히 일하시면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장로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출퇴근 시간은 융통성 있게 해드릴 테니 새벽 기도는 계속 나가세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사장님이 있다니. 새벽 기도를 나가라고 권하는 사장님이라니.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나 취직됐어. 다음 주부터 출근한대. 아내는 놀라며 저를 껴안았어요. 아들도 함께 기뻐하며 뛰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교회 식구들에게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들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 응답이에요. 다들 제 일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피로 연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교회로 인도하신 것도, 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일자리를 주신 것도 모두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광야의 한가운데서 저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오아시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샘물을 만난 것이지요.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깎고 다듬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조금만 더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과의 약속이 있었지요.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습니다. 박 집사님의 차가 정확히 5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니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드세요. 공복에 기도하면 어지러울 수 있어요. 그 작은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어두운 새벽 희미한 불빛 아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 그 광경이 저에게는 낯설면서도 거룩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음성.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 걸까요? 저 같은 죄인을 실패자를 부르시는 걸까요? 목사님의 새벽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부족해도 괜찮다니, 연약해도 부르신다니. 여러분이 여기 새벽에 나온 것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작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이런 위로를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각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입에서 자연스럽게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 욕심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터져나왔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 청소년기의 외로움, 사업 실패의 좌절,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모든 것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제 모습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이제 일어나십시오. 그 말씀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여러 성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어요. 손을 얹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여전히 빚은 그대로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아.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나도 그걸 느꼈어요. 우리 계속 교회 나가요. 그날부터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시작했지만 점점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새 성경이었어요. 가죽 장정에 제 이름까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걸 어떻게 해?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목사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새신자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받으세요. 저는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첫 번째 내 성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도 많았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부분도 많았지요.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다녀와서 아침 식사 전에 한 장씩 읽기로 했어요. 아내도 함께 읽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물어보기도 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광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맨 이야기. 그것은 바로 제 이야기였어요. 저도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40년이 되던 해. 그 구절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닳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광야의 시간도 헛되지 않았구나. 시편을 읽을 때는 더욱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을 읽으며 저는 울었어요. 부족함 투성이인 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지금까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왔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며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시지만 자비로우신 분, 심판하시지만 용서하시는 분,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 그분을 알아갈수록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서를 읽다가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제게 직접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이 구절을 공책에 적어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꺼내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한 후에도 성경 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읽고 점심시간에도 읽었어요. 성경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 갔습니다.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지요. 아내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불평하고 짜증냈는데 이제는 감사하는 말이 늘어났어요. 여보, 오늘도 무사히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아들이 건강해서 감사해요. 그런 말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도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구하는 기도만 했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 삶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긍정적으로 감사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새신자 교육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새신자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새신자 교육에서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구원 성령 교회.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많았지만 목사님은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셨고 저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과거는 모두 용서받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저, 실패했던 저, 절망했던 저는 죽는 것이고 새로운 저로 거듭나는 것이라니. 저는 꼭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6개월의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드디어 세례식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긴장되고 떨렸어요. 설레기도 했습니다. 흰 세례복을 입으니 정말로 새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세례식에는 저희 부부와 함께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어요.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당신은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목사님께서 제 이마에 손을 얹으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도 세례를 받고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성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새신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따뜻한 포옹과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이라니. 그 정체성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는 용서받았고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을 하니 4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제 삶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술을 끊었고 담배도 끊었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술로 풀었는데 이제는 기도로 풀었습니다. 화가 나도 참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어났지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짜증내고 불평했을 상황에서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었어요.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표정이 밝아졌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 간증을 듣고 몇몇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교회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저 같은 죄인이 말입니다. 장로님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하며 일했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일이 서툴렀습니다. 오랜 공백기 때문에 실수도 잦았어요. 하지만 장로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너그러움이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신기해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간다고요?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일하면서 작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했고 그러면 해결책이 보였어요. 복잡한 문제도 기도 후에는 명쾌하게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매일 느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먼저 11조를 떼어 놓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월급으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었지만 그래도 줄어드는 빚을 보면서 희망을 느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가는 동안 근처 마트에서 4시간씩 일했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장로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일 잘하고 있어요. 성실하고 꼼꼼하더라고요. 다음 달부터 월급 올려줄게요. 3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더 많이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갚기 시작했어요. 계산해 보니 이렇게 가면 10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물었습니다. 형, 요즘 정말 달라 보여요. 비결이 뭐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동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요즘 힘든 일이 많은데 같이 가봐도 될까요? 저는 기쁘게 초대했어요. 물론이죠. 이번 주 일요일에 같이 가요. 제가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동료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 동료도 예배를 드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예배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다음 주에도 올게요. 여기 정말 좋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사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니.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기적들이 쌓여갔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빚이 줄어들고 건강이 회복되고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눈에 보이는 큰 기적은 아니었지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일기였어요. 매일 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었습니다. 오늘 무사히 출퇴근해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동료가 격려해줘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장로님께서 또 한 번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할게요. 그리고 업무도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요. 당신을 믿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규직이라니. 이제 안정된 직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큰 축복이었지만 여전히 빚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억이 넘는 빚을 갚으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갔고 원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후 목사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요즘 빚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숨기고 싶었지만 목사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목사님의 질문에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8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처음보다는 줄었지만 아직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일주일 후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박 집사님에게 들었어요. 그 모임에서 저희 가정의 빚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논해 봤어요. 당신의 빚을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한 장로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 아닙니까? 당신이 힘들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지요. 모두 합쳐서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3천만 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박 집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도 다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가 도와줬고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당신도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사람 도와주면 돼요. 저는 고개를 들어 성도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이 형제의 짐이 가벼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형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야? 3천만 원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우리 부부는 그날 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을 받아 빚을 갚았습니다. 남은 빚은 5천만 원. 여전히 많은 돈이었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 정도면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감사는 우리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세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신자 양육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어요. 힘들어하는 새신자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어느 날 한 새신자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기뻤습니다. 제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교회 공동체가 준 희망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믿음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가족을 만났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 아니, 나는 이미 오아시스 안에 있었다. 교회가 바로 그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쉼터였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 광야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빚이 많이 줄어든 후 우리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채권자의 전화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잠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세례 받고 싶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세례는 받지 않았거든요. 정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보면서요. 당신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화도 많이 내고 짜증도 많이 냈는데 지금은 웃는 얼굴로 감사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변했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우리 아들한테도 더 다정해졌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도 느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내는 새신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함께 수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갔어요. 아내는 열심히 배웠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내의 열심을 칭찬하셨지요. 6개월 후 아내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어요. 아내가 세례복을 입고 나왔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천사 같았어요. 아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아내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옆에서 아들도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아내는 더욱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찬양을 흥얼거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아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 된 아들은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친구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들의 기도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아들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주일 아들이 교회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그림이었어요.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그 위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고 우리 가족은 행복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그렸던 그림이 생각났어요. 우는 아빠가 그려져 있던 그 그림. 이제는 웃는 가족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 기도를 하고 하루 일과를 나누며 서로 격려했어요. 오늘 어땠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금 정말 행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마음은 풍족해.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아내도 미소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가족은 함께 예배당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다른 성도들이 우리 가족을 보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가족의 변화는 기적이었습니다. 무너질 뻔했던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갔던 부부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야말로 광야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몸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고 공황 발작도 더 이상 오지 않았어요. 약도 먹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워하셨어요.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도 괜찮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기도가 저를 치유했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치료제였습니다.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0kg이 빠져 뼈만 남았던 몸에 다시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정성껏 만들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입맛이 돌아온 것도 축복이었지요. 직장에서의 업무도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니 집중력도 좋아졌고 실수도 줄어들었어요. 장로님께서 요즘 정말 일 잘하시네요.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장로님께서 또 한 번 월급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는 50만 원이나 인상되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는 대가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아내의 파트타임 수입도 더해지니 빚을 갚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 나갔어요. 5천만 원이었던 빚은 3년 만에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만들었고 아들의 교육비도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외식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외식이었어요. 가족 3명이 근처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지요. 아들이 아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다음에 또 와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이제는 이렇게 함께 웃으며 식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11조 외에 감사 헌금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드리고 싶었어요. 목사님께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저희 팀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모두에게 보너스를 주셨어요. 제 몫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은 교회에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보며 놀랐습니다. 야, 너 정말 달라졌다. 예전에 너 죽을 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살아났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건강과 경제의 회복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진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였어요. 영혼도 육체도 물질도 모두 주님의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적으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엇을 했다고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오직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40년의 광야를 지나며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건강도 가정도 경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이제 새신자 양육을 맡아볼 생각 없어요. 당신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새신자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어요.
제 과거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청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청년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6개월 후 그 청년이 일자리를 구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그냥 도구였을 뿐이에요. 교회에서는 구제사역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었어요. 독거노인 댁을 방문해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이렇게 와주는 사람이 있다니.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실 거야. 저는 오히려 제가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섬기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노숙자 무료 급식 봉사에도 참여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눠 드렸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한때는 저렇게 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구나. 어느 날 한 노숙자 분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도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분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도 저처럼 회복시켜 주옵소서.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후 그분께 교회 주소를 적어 드렸습니다. 일요일에 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섬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이유가 있었구나. 그 고난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제 상처가 다른 사람의 약이 되고 제 경험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 세신자들을 돌보며 상담도 해주었어요. 저도 과거에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아내의 간증도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청소년부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중학생 아이의 멘토가 되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방황하던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선생님도 너처럼 힘든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뎠고 하나님을 만났단다. 너도 할 수 있어. 그 아이의 눈에 희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 후 그 아이가 성적이 많이 올랐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네가 열심히 한 거야.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섬김의 삶은 저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제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특히 아버지.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을 파탄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듯이 너도 용서하라. 그 음성이 계속 들렸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고민 끝에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을 망친 사람인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목사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엄마 보러 갈게. 아버지도 계시지? 어머니는 놀라신 듯 했어요. 그래. 아버지는 요양원에 계신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 소식이었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화가 날까?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요양원 방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한 노인이 보였어요. 백발이 성성하고 몸은 많이 야위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손짓하셨어요. 저는 다가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놀라셨습니다. 내가 뭘?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못했다.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내와 아들도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는 손자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손자. 이렇게 크게. 저는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래야겠구나. 그날 아버지는 요양원 침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할아버지를 구원해 주옵소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도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 와줘서. 하나님 얘기까지 해줘서. 아빠는 행복하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후로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으셨어요. 6개월 후 아버지는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거기서는 아프지 마세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은 교회에서 치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구원받으셨다는 것이. 부모님과의 화해는 제 인생에서 마지막 매듭을 푸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원망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45세입니다. 광야를 벗어난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빚도 모두 갚았고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이 되었고 아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입니다. 예전에 저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할 줄 압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매일매일을 축복으로 여깁니다. 돌아보니 40년의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깎고 다듬으셨어요. 거칠고 모난 돌멩이 같았던 제가 이제는 조금이나마 빛나는 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광야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간증을 읽고 계신 당신도 혹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막합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포기하고 싶습니까?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야에는 끝이 있습니다. 긴 터널에도 출구가 있듯이 광야에도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도 당신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한강 다리 위에서 죽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드셨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아무 희망도 없을 때 사람들을 보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당신에게도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교회 문을 두드리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매주 제 간증을 나눕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의 40년 광야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광야를 지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통해 저를 빚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로 만드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이 감사합니다. 광야까지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광야의 끝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빚으신 아름다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도 고난도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 주님을 만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에게도 같은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당신도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보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쓰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간증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간증이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들에게는 속히 약속의 땅이 보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미 축복 가운데 계신 분들은 그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나 보석이 된 한 사람의 간증. 2026년 1월 은혜의 교회에서